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 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 저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들으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중세기에 영국 캔터베리라는 곳의 대주교였던 안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안셀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안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Cur Deus Homo 하는 책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셈의 책의 제목처럼 다음 줄이면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맞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쇼핑하느라고 바쁘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대목을 보기 위해서 참 분주하겠지만 올해는 아마도 굉장히 특이한 성탄절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으로 모두들 숨을 죽이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성탄절기를 조용하게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소박한 성탄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예년에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던 때에 비하면 오히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이제 한 주 앞에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이 성탄 사건의 배후에 있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위해서 몸을 예비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위해서 몸을 예비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편 40편 6절에 나타난 다윗의 노래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적은 메시아적인 시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고는 그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과의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우리 인간과 다시 영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처럼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 인류들 가운데서 순종하는 백성들, 순종의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전부가 실체가 아니라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어렴풋이 보게 해주는 역할은 했지만 그 동물 제사 자체가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성육신할 수 있도록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 있는 이 원래 구절은 하나님이 성자의 귀를 열어주셨다, 귀를 뚫어주셨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든 그 핵심은 하나님은 성자의 몸을 통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자에게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을까요? 왜 그것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몸이 있는 존재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심으로 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몇 번 이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몸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단의 반역에 공모하고 이 몸에 죄가 왕노릇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저버렸습니다. 끊임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에 읽은 이 성경과 큐티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셨지만 지난달까지 큐티한 신명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모세가 회고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성경인 열왕기 상하도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갔는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하는 큐티인 요엘서와 미가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여전히 그 불순종의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삶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다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는 둘째 아담으로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자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주 미천한 마구간에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비천함과 그 낮아지심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학적인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삶이었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는 내가 참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뭐든지 마음 먹으면 잘 참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좀 참아내는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자아이 셋을 기르면서 또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뒤늦게 발견한 진정한 저의 실체는 정말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잘 참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고 마는
참으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고독하게 살아가시고 나중에 죽음의 순간이 이르기까지 죄인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7절이나 9절의 말씀은 성자의 그 성육신의 목적을 한 줄에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순종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고 만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그분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분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자기 능력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결론적인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6장 57절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일이나 사역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그의 모든 사역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순종의 기도는 바로 그분의 삶의 목표였고 그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회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하는 이 표현은 순종의 절정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거기에까지 이르는 그분의 순종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온전한 순종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 바로 순종의 제사였고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과 온전함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인데 아마도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축복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전에 사진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처럼 갈색의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턱수염이 나 있는 인자한 얼굴 모습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특징인 순종의 성품이 그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닮은 순종의 사람으로 나날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삶과 온전한 순종의 죽음은 이제 우리의 순종의 여정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 그리스도의 성품,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그 예수를 닮은 삶이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거룩한 삶이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열매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오래전에 제 사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초등학교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의 그 어리고 순진한 시골 소년이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20대의 그 더벅머리 대학생이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첫 손자가 생겨서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나는 뭘 해왔고 무엇을 남겼나 생각하면 별로 한 것이 없이 세월만 보낸 듯한 허탈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제게 순종을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20대의 그 더벅머리 청년 때보다도 30대의 그 젊은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더 순종을 배웠고 아내가 아팠던 그 40대의 힘든 기간을 보내면서 많이 실족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순종을 배웠고 50대의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의 순종을 배웠고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순종의 삶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면은 제 삶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제게 순종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하나님은 인생의 각 시기마다 다른 교과서와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셨지만 가르치시는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아마도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것을 훈련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삶의 본론은 이 땅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는 저 천국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예비적이고 임시적인 삶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예비하는 것이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시간과 자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성탄주일을 맞습니다. 우리는 성탄 카드나 그림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낭만적인 풍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외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듯한 전원적인 환경의 마구간 안에서 옆에 등잔불을 켜놓고 요셉과 마리아가 앉아있고 그 마리아의 품에 고요히 잠자고 있는 한 준수한 아기의 평안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 그 앞에 꿇어 앉아서 경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놀라운 순종을 결단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분의 거룩함과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이 성탄의 사건 속에서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절규하시던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결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순종의 삶을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특이한 성탄의 절기에 다른 어떤 성탄의 행사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순종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을